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그렇지만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타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니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그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김기수 선생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 주시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세상에 물들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학생으로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깨달아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인 저희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올바른 양육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사 그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주하고 똑같은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개강이 아니죠? 그 개학이죠. 개학하냐고 다시 헬게이트가 열리셨나요? 저희 지난주에 그 기도학교를 했는데 저는 좋았는데 뭐 이런 걸 가스라이팅은 할 수 없으니까 그 기도학교 여러분 뭐 피곤하시면 한 주 쉬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에 주안점이 있냐면 서로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주는 거였다. 근데 점검에는 정죄가 아니라 정죄와 교만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할 것 같고 제가 적절한 시일에는 좀 한 텀 쉬고 또 다음 주에야 여러분도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장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명예가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거를 무슨 감정이라고 느끼시나요? 명예인데 명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되게 불쾌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가 할까요? 되게 어렵나요? 그렇죠. 또 뭐 아는 척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또 인정받고 싶기를 늘 원하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남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보내준다고 해도 고등학교 다시 안 돌아가요. 또 어차피 뭐 전도사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잠을 많이 잔대요. 왜 잠을 많이 자냐면 자꾸 무서운 친구들이 너 왜 나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나 너 안 봤어. 나 그냥 너 뭐 옷깃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꼭 그 제 짝꿍이 복싱을 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여러분 학폭이 무서운 게 저 학폭을 당하진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20살 돼서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복싱 학원을 한 8개월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관장님이 너 너무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구박하셔서 그것도 그만뒀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복싱하는 친구가 저는 자꾸 그 샤프심을 안 빌렸는데 자꾸 제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야 너 맞을래? 이러면 제가 너 잘 생각해봐. 너가 때리잖아? 그럼 너의 나중에 20대 이후의 생활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너가 때리자마자 교무실로 달려갈 거거든. 그러면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린 자꾸 뭔가를 여러분 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의 힘, 나의 주먹으로도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왜 셔틀이란 말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셔틀은 명예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존재가 셔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을. 그렇죠? 저도 자꾸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대학도 잘 가고 싶을까요? 우리 명예 손상 가면 안 되니까. 청년부 올라갔는데 그것부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제일 짜증나는데 대학은 붙었어? 이러면 왜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명예에 죽고 끝까지 지금 20대 지난다고 해서 명예 안 따질 것 같죠. 또 있으면 회사로 물어봅니다. 너 어디 회사야? 이러면 그리고 심지어 자꾸 이렇게 사적이 길면 안 되는데 전도사들 사이에서도 너 어디 교회라 그러면은 그때 제가 너무 직전에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직전 교회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말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인문학 서적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 저도 안 읽었지만 되게 유명한 책이 뭐냐면 유발 하라리 아시나요? 유발 하라리가 요즘 계속 저 이 열광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너무 궁금한데 유발 하라리가 호모 그럼 호모가 그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호모 사피엔스가 그 라틴어로 또 아는 척하지만 사피엔티아라 해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운 때를 가리키고 뭐 호모 루벤스 해서 루벤스가 뭐 빛에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쨌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발 하라리고 또 혹시 총균세라고 들어봤나요? 어쨌든 전 다 안 읽어봤어요. 그냥 안 읽어보고 읽어본 척하고 있는 건데 요즘 그와 더불어서 저는 몰랐는데 위어드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뭐 이건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권하진 않지만 세상이 뭐 이렇게 많이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웨스턴, 이거 위어드라고 했을 때 서구의 W, 에듀케이션, 뭔가 교육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산업화, 뭐 인더스트리, 뭐 저 몰라요. 부유하고 리치, 민주주의, 도목, 아무튼 뭐 이래서 앞 글자 WEIRD를 따서 위어드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꾸 요즘 학자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 내리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죠.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되게 평범했던 하루였는데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 되게 뭐라죠? 블루 코로나라고 하나요? 제가 벌써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막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은 뭔지 자꾸 헷갈리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즘 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자꾸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위어드를 쓴 조지프 헬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의 뭐 인간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전 이 사람의 의견에 다 동의는 할 수는 없지만 귀 기울여볼 게 뭐냐면 요즘 위어드라는 인종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대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인간이 결혼을 한 시점부터 핵가족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예전에는 시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족 중심 사회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집단이 중요해요. 집단의 이익과 가치와 어떤 집단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데 이 위어드라는 종족들이 등장하면서 결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점점 그 공동체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점점 폭이 줄어들면 어디까지 올까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화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시족 사회, 그러니까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죄책감이었대요. 죄책감은 뭘까요? 집단에서의 불명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위어드가 아닌 비위어드라 그러거든요. 그때였고 그때는 죄책감을 느낀대요. 근데는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화가 중심되면서 야 대한민국이 중요하냐? 야, 뭐 해일 조선 이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아봐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수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조지프 헬릭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교하면서 명예가 개인화되는 거를 수치심으로 여긴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거 인용한 게 이해하라고 한 건 아니고 명예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왜 유명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가수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해지지가 않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는 성에서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나는 인정받고는 싶은데 내 삶이 불편해지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되게 까다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굉장히 발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복수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 거야 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사회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죄 지은 사람들 거의 묻어두기가 있어요. 그럼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중에 혹시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비록 이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목회자지만 저의 하루의 삶만 함께 하더라도 1시간만 함께도 알걸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성범죄 저지른지 안다고 해서 제가 깨끗한 사람인가요? 저는 사실 어제도 우스갯소리지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가 나는데 이제 30분이 이제 남아서 이제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갔거든요. 이러고 가다가 염창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가 한 게 뭐냐면 화장실을 이러고 돌진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코를 밖에 쑤셔 넣은 거죠. 휴지를. 근데 이제 휴지가 계속 있으니까 휴지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빨리 빼야겠는 거예요. 빼고 이랬는데 이거 더럽잖아요. 들고 가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 하고 제가 그냥 또 갔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아무도 그렇게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아저씨는 팀 켈러라는 아저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정의를 막 외치거든요. 우리 지금 광화문에만 나가도 누가 정의인지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디도 정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회복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의 인격을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이제 사회에서 매장시킨다고 이제 문제가 뿌리채 뽑혀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죠. 명예와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주기도문과 왜 관련된가 했을 때 오늘 이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명예랑 직격탄으로 연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룻기 때 이름을 굉장히 강조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확률이 높지만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 엘렉은 나의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름에서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엘리멜렉을 낳은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엘리멜렉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마자 도망친 사람이 엘리멜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도 내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는 명예로웠을까요?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을 엄청나게 느꼈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명만 더 보고 하자면 나오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름의 뜻이 뭐죠? 혹시 기억나요? 나오미, 희락, 기쁨이란 뜻이었죠. 그렇지만 자신의 불명예를 감수하고서라도 모압으로 뛰쳐나갔지만 그가 경험한 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좌절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다 명예롭지 못한 이름대로 살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그 룻의 가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질문지 다 보셨죠? 이제 질문지로 넘어갈 건데요. 혹시 질문지 남는 거 하나 없으시죠?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써드렸는데 첫 번째 괄호가 뭘까요? 첫 번째 소주제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면서 기쁨에 차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름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부름 다음에 드디어 간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기도를 시작하자면 준비 시작 딱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태야 오늘도 너무 답답합니다. 저 구덩이에 빠뜨려 주셔서 뭐 이런 기도들은 우리는 마음껏 뿜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강조한 게 뭐냐면, 야 잠깐만, 너 뭔가 급하게 간구하기 전에 여유를 가져. 나 너의 아버지야. 너의 머리털 하나 다 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가 뭘 구할지도 다 알기 때문에 일단 나를 먼저 충분히 누리고 너가 구할 바를 구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가로를 써드렸죠? 여러분, 근데 거룩히 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거룩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청교도처럼 살면 거룩한 걸까요? 코피 난 거 안 버리고 그냥 저 교육자실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거룩한 걸까요? 물론 거룩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뜻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하기아스테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별하다와 거룩하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뜻을 안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할머니가, 저는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그러시진 않았지만 외할머니가 유품으로 저에게 만년필을 남겨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년필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제가 책상통에서 던져놓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년필은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케이스에 보관해야 되죠. 여러분, 그냥
샤프랑 만년필이 똑같은 걸까요? 아니요. 만년필은 샤프보다 구별돼요. 그 수많은 책상의 필통 속에서 빛나는 존재는 뭐죠? 그 수많은 의미 없는 연필들과 섞여서 빛나는 존재는 누굴까요? 만년펜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년펜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은 무조건 존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의 이름을 존중해 주세요는 뭐예요? 그냥 요한 자꾸 막 이름을 갖고 막 요한복음 이렇게 놀리는 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아껴달라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를 아름답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번째로 강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유용한 분이 아니라 구별된 분으로 여겨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구별되시고 가장 특별하시고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기 합당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강추 무조건 들어보세요. 뭐냐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의 믿음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단 느끼고 시작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그게 뭔지 추상적으로 느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노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기억한 거는 카리스라고 기억했는데 이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회적인 평화와 도덕적인 선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죠? 흔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이 자주 인사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세요? 샬롬 샬롬 우리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는 샬롬은 그냥 인사 어구 수준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인데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올바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이 바로 아름다움과 직격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상태, 이보다 더 고점을 찍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대학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 완벽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 카리스, 노함, 거룩히 여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하나님을 유용한 분으로 전락시켜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공로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안정감을 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정된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런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첫 번째 간구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내가 반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길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름과 같은 원리 속에서 계속해서 간구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다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되게 위로를 주잖아요. 어떤 위로를 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안정감과 유용함을 줍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 지혜도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유용하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란 속성은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은 유용한 걸까요? 아니요. 거룩은 오히려 아름다운 거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그렇죠. 친구들도 그렇죠.
자꾸 거룩한 존재와 가까워지기 싫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만약에 기도학교 왔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실수를 했는데, 예, 저는 월요일 날 30분 기도했고요. 화요일 날 40분 기도했고요. 뭐 수요일 날 1시간 반 기도했습니다. 점점 저 기도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도사님이랑 가까워지기 싫다. 거룩한 척 더럽게 하네. 막 너 그래 구별됐다. 너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서로의 양편의 죄성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저는 어떤 죄성일까요? 나의 깨끗함을 과시하려는 교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은 어떻죠? 쟤와 비교했을 때 뭔가 떨어진다는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사실 거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어서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들었는데, 동굴 속에 오래 갇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을 못 본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루만 빛을 못 봐도 굉장히 우리의 시력에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존재들에게 광선이 비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눈이 어떨까요? 빛을 보기가 싫어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시켜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시지 않나요? 그게 아름다움으로 느껴집니다.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하기 마땅하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간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써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업이 안 될 때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사업이 그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뭔가를 굉장히 갈망한다고 욕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지를 들춰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 또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회개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드러나는데 회개 또한 올바르지 않는 방식으로 회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 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내 죄를 토설하는 게 부족했어. 내 죄를 더욱더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는 좀 부족했어. 오늘 수련의 기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력으로 나의 죄는 충분히 씻겨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때밀이 수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판단력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깨끗한 존재로 바라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를 나의 판단력 안에서 나의 죄를 정죄하는 자꾸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시야를 집중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찬양의 방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는 뭘까요? 나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높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부메랑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메랑을 던져요.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부메랑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그 부메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가장 명예로운 존재로 바라보시는구나라고 여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셔 할렐루야 하면서 부메랑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간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간구와 찬양을 함께하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냥 높이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간구를 같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겁니다. 자꾸만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중요해라고 해서 여러분 대학 가는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초인류의 대학을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구를 들이시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은 여러분의 명예가 더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더 드러날 수 있게 기도를 하라는 게 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여기서 잠언을 쓴 아저씨가 이렇게 아저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건 땡큐인데 적게 주시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나의 명예가 더 드높여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양식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두려우는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안 되고 늘 힘든 상태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라는데 너의 삶은 전혀 돌봐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불명예, 하나님을 향한 명예를 먹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잠언 아저씨의 기록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너무 부유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가릴 것 같은 두려움을 하는 기도가 이 바로 잠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 조금 있으면 간구가 어떤 기도가 나면 빵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143편 11절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이 구덩이가 가리키는 거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인데 우리가 문제를 마주쳤을 때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는데 여기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건져주시는 목적은 주의 이름과 주의 의의를 위해서 건져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5번째 소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첫 번째 간구를 향한 열망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사회일까요? 하나님의 명예, 멀리 가서 하나님의 명예만 안 가도 저는 이요한이죠. 다윈이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요한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바쁜 사회가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사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명예로만 계속해서 고립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일으켜져야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맛있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 번째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장작이 불태워지려면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뭐 찬혁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 아닌 겁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거절하실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학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에 뭐랑 직격탄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를 거절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날에는 여기서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거절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에서도 이 생각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6번 그분의 이름과 우리 이름을 엮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명예를 엮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같이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이요한의 명예와 예수님의 명예, 여러분 제가 그 코피 난 거 땅에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하준이가 본 거예요. 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불명예죠. 그러면은 저만 수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가 수치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예를 함께 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수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손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 20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넌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부인이기 때문에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결혼식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읽어도 너무 잘 알지만 어때요? 자꾸 바람핀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방의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종교에 휩싸이고 그 우상들이 더 하나님보다 아름답게 여겨졌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걸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더 거룩히 여긴 것이죠.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채찍질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채찍질은 징계라고 하는데 징계는 부모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너의 신은 작아. 너의 신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너의 신이 가장 아름답다면 너의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한 거지만 누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리수를 던지신 걸까요? 이 추악하고 더럽고 실수 많은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엮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거짓 신들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은요, 돈 자신을 주지 않잖아요. 돈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을 준단 말이에요. 돈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나의 배가 채워지고 나의 가정을 살림살이를 더 늘릴 수 있고, 돈 그 자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편, 제가 아직 남편이 안 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남편 또한요 자신의 존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은 어떤 신지 아세요? 자신의 존재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대학 이상의 것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여러분의 명예를, 우리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친구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명예로우신 분 아니에요? 명예, 이름이 가장 높여주시고 이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리고도 사람들이냐 라고 말하는 그 아담의 타락 때부터 시작한 불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시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독생자가 이 세상 속에서 겪으신 걸 뭘까요? 최악의 불명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아저씨가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세상 속에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죠? 가장 명예롭게 합당하고 이 세상에서 찬사를 받기 합당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존재에게 명예훼손을 당하십니다.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만큼은 최악의 강간범이요, 최악의 살인자요, 최악의 도둑질꾼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난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담가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족에서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람에게 명예가 훼손됐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가장 참담할 뿐이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하지 않은 거죠. 가장 아름답지 않은 상태, 가장 샬롬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다고요? 가장 명예로운 분께, 가장 가까운 분께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처절한 명예를 훼손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름을 엮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엮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예롭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장 크신 이름이 우리의 이름과 하나로 공동체 속에서 엮여졌다는 것은 상우가 무슨 일을 해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샬롬이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하늘에서 외치시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첫 번째 강구는 활활 불타오를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한다. 왜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면 우리의 모든 이름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속에 머물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라는 간구를 안 해도 여러분이 만족할 수도 있어요.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샬롬 속에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기도의 맛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 제가 하는 얘기 거의 계속 비슷하죠. 기도가 맛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장작은 활활 불타오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은 주머니에 있는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최악의 명예를 경험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이고, 나 살겠다고 남을 짓밟을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전 존재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안에서 만족하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유가 빼앗기고 잃어버릴까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충만한 명예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짧게 광고 하나만 하면요, 제가 저희 그 작전 카드 있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여러분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런 불명예는 끼쳐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교회 전체적으로 무조건 작성하시라고 권고사항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안 데려오더라도 그냥 일단 써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친구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어색한 친구라도 좀 적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무조건 적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적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데려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적으시고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도학교 있고요.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범석 선생님이 못 오셔서 그 범석 선생님 반은 그 저희 민정 선생님과 현정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한 주 힘냅시다. 저희 그거 주기도문하고, 좀 주기도문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주기도문 배우고 있는데 우리 랩처럼 해보지 말고 좀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네, 반으로 흩어지겠습니다.